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처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당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 질서 없는 방언의 남용으로 인한 교회의 어지러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 시간 우리로 따지면 성만찬 예배를 하며 예수님의 이 구원하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또한 사도들이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나눌 때 문득문득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하는 중에 방언으로 외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방언의 은사를 남발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14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방언도 좋지만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려거든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즉 이 내용은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말이 더 교회에 유익하겠노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겁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의지와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영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송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또 올바르다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은 영혼만은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마음이 함께하는 그러한 이 균형 잡힌 올바른 충만한 신앙생활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영과 마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한번 집중을 해봐야 할 것인데요. 특별히 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도록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의 숨결 곧 내가 자각할 수는 없지만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지적으로 나의 영혼을 우리가 느끼고자 할 때 그것을 쉽게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하시고 나를 나로서 존재하게 하여 주신 그러한 나는 느낄 수 없고 또한 내가 과연 있는지 어쩌면 세상을 살 때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잘 느낄 수 없지만 영혼은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교감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귀가 있을 때 만약 우리가 태어나서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안타깝게 갖게 됐다면 여러분 이 귀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한 있는지도 사실 물론 느낌으로는 알겠지만 만져봐서는 알겠지만 실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만약 그가 이 소리를 듣게 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귀의 이 역할을 그 기능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이 귀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영혼은 언제 느껴요? 하나님과 교감할 때 느낄 수 있는 이 나의 영의 존재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나로 되게 하여 주신 그것이 바로 이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하는 마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혹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정확히 이 신약성경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마음은 누스라고 해서 이성, 정신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루하우죠. 숨결을 나에게 불어주셔서 그 숨결이 내 영혼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영혼을 지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미 그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제 내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 존재가 되었을 때 바로 이 표면적인 정신이죠. 표면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그 이성을, 그 정신을 성경은 마음 누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영혼과 마음은 결국 나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나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 푸뉴마라고 하는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가까운 것을 뜻하고요. 누스라고 하는 마음은 영혼이 내게 깃들어서 이제 내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나를 뜻하는 바. 여러분, 이 정신, 이 마음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바로 이 육체, 그리고 육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더욱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너희는 영혼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여 주실 때 이것은 영으로만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를 말씀하여 주신 것인지 그 까닭을 우리는 이 말씀, 이 내용을 통하여 특별히 영혼과 마음의 의미를 깨닫는 바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과 이 연결된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에 깊은 만족이 있다라는 것과 첫 번째, 둘째는 그 하나님과의 연결된 깊은 내 안의 만족. 영혼은 언제 느낀다고 그랬어요? 쓸 때 느낀다고 그랬죠. 쓰기 전까지는 왜 우리가 맹장도 아프기 전까지는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아프면 이게 맹장염이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작동하고 작용을 할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소망과 능력 가운데 있게 됐을 때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 깊은 내면으로서 나의 그 깊은 곳으로부터 주시는 이 평안이 내 누스, 이성까지, 정신까지, 육체까지, 생활까지 지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이 균형 잡힌 충만한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나의 영혼만 충만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충만이 나의 이성을 납득시키고 의지를 변화시키고 감정을 환기시키고 생활을 변화시켜서 내 삶의 열매도 바꾸어내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이성이 혹은 의지가, 감정이, 생활이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오늘 그러한 변화가 있을 만큼 내 안에 만족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하고 있는가? 혹 육체의 열심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항상 긴장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팽팽히 당겨진 실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이 말을 우리의 지금의 말로 따지면 어떨까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내가 나를 놓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불안하고 위태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는 하는데 극심한 허무함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실로 우리는 이러한 이 영혼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다 통하며 이루어지는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로 열심히 살려고만 한다거나 혹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안다거나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도만 한다거나 혹은 인간의 의지로만 살려고 한다는 것, 오늘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극심한 허무함, 노력한 게 허무해지고 사는 게 허무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허무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감동은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영적으로 활발한 사람, 예배하면 응답받고 은혜받고 위로받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미쳐지지 못할 때 허무함을 느끼고, 노력은 합니다. 분투는 합니다. 쥐고 있는 것도 많고 또한 붙잡고 붙들고자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일들이 어때요? 모래알 같죠. 쥐려고 강하게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내 손 안에 있는 파이라고 하죠. 내가 쥐고 갈 수 있는 그 규모와 내용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어때요?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온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어져 있는 한 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고 충만하고 완전할 텐데, 영과 육이 단절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치우쳐 있든지 혹은 육으로 사는데 치우쳐 있든지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국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허무함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할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질서보다도 자신의 탁월함과 혹은 내 안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뜨거운 감동을 쏟아내는 데에 여념이 없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그 말씀과 감동이 자신에게조차도 해석이 안 될지라도 그것을 쏟아놓고 나면 속이 시원해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누군가가 만약 일어나서 그렇게 방언으로 갑자기 열띠게 쏟아놓고 개운하게 자리에 앉는다면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 고린도 교회는 그러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혹 그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뿐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영적인 부분에 치우쳐진 사람만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 치우쳐진 사람도 있었기를요. 어떠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짓지 않을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던 습관 그대로 내가 누군가 위에 나의 잘남을 더 드러냄으로써 그 위에 서야 하고, 내가 그 사람 위에 있을 때 승리하고 그 사람 위에 있을 때 이기고 그렇게 이길 때 문제의 해결이 되리라 하는, 정말 신앙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의 습관과 법칙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활동하기를.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까? 문제 위에 있어야, 우위를 점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4개의 8호 4분의 1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 그러한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여 주님이 사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마치 문제가 있으면 내 돈이든지 혹은 나의 실력이든지 나의 능력이든지 혹은 나의 권력이든지 뭐라도 하나가 그것보다 위에 있을 때 내 삶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그 생각 그대로 교회 안의 문제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에서도 똑같았어요.
가정의 문제, 그 삶의 개인적인 정말 주님이 아니고선 풀 수 없는 그 일들에 있어서 만큼까지도 그들은 그러한 습관 그대로 살아갔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작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많고 세력은 많은데,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뭐 4분의 1도 되죠. 물론 없는 중에서도 서로 조각조각 나눠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겉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이 많고 있어 보이는데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로 별것 없는, 그럴듯한 방언은 하는 것 같고 뭔가 신기한 일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삶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문제는 더 생기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결코 믿는 사람 같지 않는, 안 믿는 나랑 별반 다르지 않은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마음이 온전히 다 들어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쉽게 하지 못할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마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때로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리고 달라진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르게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욱 그 마음이 괴로운, 때로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될까?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이 내 마음의 평안이 왜 되지 못하고, 왜 그 하나님의 평안과 충만이 내 삶의 그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왜 그래서 나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납득되지 못하고, 왜 내 의지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며 내 감정이 한계되지 못하고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왜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따로 노는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신앙적인 지식이나 혹은 주시는 그 은혜나 혹은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을 방언으로 여러분이 알아듣지 말로 못할 말로 한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를 보십시오. 생명 없는 그 것들이 보세요.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못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겠습니까? 만약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그 나팔을 따라 전투를 해야 하는 군사들은 어찌 움직이겠습니까? 이렇듯 소리는 나는데 그 소리가 통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결과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로 싸워야 할 적군 앞에서 싸우지 못하고 만약 우리의 삶이 사분오해 된다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할 그 시점에서, 움직여야 할 시점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이성이 하나님 앞에 감화감동되지 못할 때, 그리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은 왜 있습니까? 분별되지 않는 소리, 통하지 않는 소리, 바로 오늘 이것의 문제였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정말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예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출신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는가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본래 그 땅에 없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워 만들어 주실 때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거류민들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저기 멀리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불렀습니다. 택하였습니다. 이끄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의 역사로 초청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그의 누스죠. 이성의 이 단계에서 이 정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가 그 영혼의 수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께 그 일을 떠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길 야, 저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내 말이 전달되고 그 말이 납득되고 그 말이 작동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말이 통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 어느 한 곳에서 막힘이 없는 사람, 그것이 영혼이든 정신이든 무엇이 생활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사람. 오늘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형통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을 만약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말이 통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성의 수준에서 막혔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같이 우상을 깎아 만드는 장소로서 그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삶의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이 아닌 대체제를 깎아 만들며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 은혜가 그의 영혼의 수준에서 막혔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 할 때에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받는데 그 삶이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께 떠넘기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이 영혼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되 그것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또 결국 그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을 겁니다. 숙제가 이만큼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해야 할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갔어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됐을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가 살아갈 때 영적인 충만함으로만 살 수 있을까? 그에게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또한 그가 지키고 책임져야 하는 종들도 재산도 많을 때 아브라함은 막힘없이 그 길을 가기를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고 막힘이 없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함으로써 그 길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즉 만약 그에게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라도 영혼이든 혹은 육신이든 그래요 정신이든 어떠한 것이든 막힘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는 무엇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몰라요. 나는 안 돼요. 물론 맞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못하니까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뭔가 막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이에 여러분, 앞서 여러분과 말씀드린 결과는 매한가지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청년이나 사람들을 보며 저럴 때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결과는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고요,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나아가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숙제들, 과제들, 순종의 이 제목들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영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 삶의 자리가 무엇이 바뀔까 할 때,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데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삶에 극심한 허무한 가운데 빠져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모래알같이 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왜 내가 분투는 하는데 내 삶이 더욱더 캄캄해집니까? 이와 같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삶, 말이 통하지 않는 신앙, 내 안에서도 너무나도 복잡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복잡함이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목표를 주세요. 그 목표는 어떠한 목표이냐? 바로 말씀이 내 말, 내 고백이 되는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이 납득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설명하고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말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방언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영적인 충만과 응답과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감동대로 그 방언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말로 설명하는 것,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은 내가 이해한 거고요, 내 말로 설명이 안 되면 이해 못한 거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역사,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막힘없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별것 아닌 듯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혀로, 입으로 말씀이 내가 나 스스로 알아듣기 쉬운 말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요 이해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납득하지 않고 가능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 말이 내 말이 된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이것이 가장 쉬울까? 경험한 사람이 가장 쉽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누가 힘이 있습니까? 누가 그 삶 가운데 단순한 명쾌함이 있습니까? 오늘 누가 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진리가 설 수 있을까요? 바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고백이 되고 그의 증거가 되고 그의 경험이 되고 그의 말이 되는 사람일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말이 고백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믿음이 되고 내 경험이 되고 내 간증이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영과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신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신앙생활을 하며 안타깝게도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변화시켜 주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하여 주실 때 보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예배는 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외롭고 하나님을 믿어온 세월은 있는데 그 삶이 허무하고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남은 것은 없고 내 안에 어떤 선명한 것은 있기를 바라는데 너무나도 복잡한 이 마음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있는 까닭 오늘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따로 놀아서 그렇다. 복잡해서 그렇다. 그러니 답답하다. 통하지 않기에 연결되지 않기에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있노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복잡한 사람, 답답한 사람, 따로 노는 사람 벌써부터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답답하고 막혀 있습니다.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숨은 의도를 감추느라 그러면서도 그 의도를 전달하느라 어찌나 복잡하고 머리 아픈 채 마음도 애도 그 삶의 노력도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들이는데 결과와 소출은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즉 통하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 영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이 없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제 내 삶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길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성의 수준에만 머물러 살지 말고 그렇다고 오늘 영적인 것들의 영적인 수준에 머무른 다음에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내 말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복잡하면 역사가 있을까요? 어려우면 역사가 있을까요? 역사는 단순함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쾌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힘과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내 말이 되기까지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되기까지 믿음의 대상이 되며 순종이 되는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일어남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이 모든 것 따지지 않겠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혹은 내가 바라는 것들까지도 바라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나의 이성의 수준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로막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해야 할 바를, 그래서 내가 참으로 순종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떠넘기지 않겠사오니 주님, 순종하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 충만하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과 통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나 복잡하고 답답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답답함과 복잡함, 어려움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기의 말씀을 듣고 보았더니 이것은 단절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음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기도합니다. 말이 통하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이 통하는 자들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보좌하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과 소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 가운데서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